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지난밤에 비가 갑자기 내림으로 인해서 기온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습기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긴 합니다. 오늘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또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다 일어나셔서 구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범죄의 심령을 평안을 주시옵고 오물을 하게 하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하시고 고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권능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 희망이 웃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교독문은 22번 시편 37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22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외로워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게 하시며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이들이 있지만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위의 것을 찾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열정을 토하며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때까지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의 시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많은 일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되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듯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게 하시고 은혜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같이 이삭이 농사하여 소출을 100배나 얻음같이 믿음의 가정에 은혜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꿈꾸는 일들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만을 선포케 하옵소서.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나라 곳곳에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꿈을 꾸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 다해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건가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까지를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의 말씀 328쪽 혹은 9쪽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많은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래 주의 이름 영원히. 그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맡긴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하나를 알려줬는데 그걸 완벽하게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을 배우기를 기다리는 아이를 보면 굉장히 기대가 됐지요. 거기에 또 더해서 아이의 재능이 더 보인다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가르치는 보람과 흥이 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연결된 것은 딱 3주예요. 3주 동안 머물렀던 교회예요. 왜 3주밖에 머무를 수가 없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빌립보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시장을 다니다가 그 곁에서 바울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귀신이 들렸어요. 바울은 못 들은 채하고 한 번은 지나갔던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소리 지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괴로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바울에게 대하여서 외친 이유는 뭐냐면 나를 이 마귀의 속박, 사단의 속박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소리로 바울은 들었거든요. 영적인 해방을 기대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괴롭지만 바울은 이 아이를 통해서 주인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세워두고 고쳐주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고소가 되어서 잡혔고 매를 맞고 옥중에 갇혔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옥중에서 찬양하면서 불렀던 노래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풀렸어요. 그러자 간수는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 했어요. 이 사건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이 매맞고 세운 교회인 것을 빌립보 교회는 너무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그뿐만이 아니라 물질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어서 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도록 했지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근데 그가 병들었어요. 고침받았다는 것, 겨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다는 것에 대한 그 안도의 마음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기 위해서 감사의 글과 함께 보냈던 것이 빌립보서예요. 거기에서 관원들과 많은 사람들이 떠나주기를 바울에게 요청했던 거죠.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에 방문한 바울이 찾은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인 곳. 그래서 첫 주에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관심을 보였고 그의 말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둘째 주 역시도 집중하고 바라보고, 그런데 그 중에는 헬라인 중에 귀부인이나 귀족들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럼 이 회당에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 있지만 그들도 유대인의 가르침이 좋아서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보니까 바울에게 자꾸 쏠린단 말이에요. 이게 셋째 주가 되었어요. 바울의 전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노골적으로 바울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바울이 머물 만한 곳 야손이라는 집을 급습을 해서 바울을 잡아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도피해서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거예요. 그게 3주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따로 또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3주만 듣고 어떻게 믿음의 결실을 기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던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그 모인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관심이 바울에게 지대했는데 그 교회의 관심과 아울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정황들 내지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하여서 답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러면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 복음을 받고 그렇게 빠른 변화를 일으킨 데살로니가 사람들, 바울의 기대는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나타난 장점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나타났느냐? 1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바울이 기억하는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역사. 바울이 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아니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서 행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으면 핍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내면서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예상을 선포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수고로 보았어요. 믿음의 역사.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예상할 수 있는 바죠. 왜일까요? 세상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것보다도 더 큰 어떤 무언가가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죠. 고난을 이겨내겠죠. 고난을 극복하려 하겠죠. 고난에 대하여서 두려움보다는 극복할 의지를 내세우겠죠. 그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비교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나타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죠.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물어보죠.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봅니까? 이득을 봅니까? 예?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이득을 봐야 돼요? 내가 사랑하려면 내 것을 줘야 되니까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 생명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행한다.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었던 교회의 표상을 보면 서로 성도 간에 섬김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아낌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은혜가 있으니까 받은 사랑을 이제는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낌없이 행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물론 앞에 말했던 믿음의 역사와 조금 비슷한 경향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주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바울의 말에 대하여서 하늘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상을 위하여서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여기에서도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참아내면서 간다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42.195km를 달릴 때 어떻습니까?
처음 뛸 때의 그런 호흡이나 컨디션이 계속 유지됩니까? 아니면 10km를 뛸 때, 20km를 뛸 때, 30km를 뛸 때 다릅니까? 아니, 이런 비유도 되겠죠. 직장 생활을 할 때 1년, 2년, 3년 버티다가 내가 이거 적성이 내게 안 맞는 것 같아. 옮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이것이 조금 참고 견디어서 지나갔어요. 5년, 6년, 7년, 10년째 되면 내가 계속 이 일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 듭니까? 안 듭니까? 주기적으로 오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조금만 더 해보자. 조금만 더 해보자. 왜? 기대되는 바가 있거든요. 참는 이유는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오시겠지. 내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진솔하게 지켜갈 때 주님 오실 때에 나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지. 고난을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예요. 이렇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성도들의 믿음의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 얼마나 참고 기다리고 그 성도에게 기도를 끊임없이 행하면 변화가 일어날까?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있던 먼저 교회 얘기인데 매사에 뭘 시키면 뺀질뺀질하고 목사님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이러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고 나서 한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사람이 바뀌었어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바뀐 거예요. 뺀질이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성도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목사의 입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을 보았어요. 왜? 하나님도 나에게 바뀌지 않는 나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겠지? 그래서 나를 참아주시겠지? 참아주신 하나님이 내가 조금만이라도 조금 더 앞서 주님께로 간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진보가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을까? 바로 5절에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급하게 바뀔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은 어디에 있었느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성령의 감동하심이라. 거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호응을 했다는 거예요.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응답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우리에게 갈급해 하시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좀 내어놓기를 바라요. 저도 이렇게 손으로 꼽아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끝날 때가 한 7년 정도 남았어요. 그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요. 그러면 내가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나도 그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고 성도들도 나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데 어떻게 그 기간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 변화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전에 했던 자신들의 잘못된 관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3주 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3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받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 몸을 맡기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성령의 감동하심에 내 모든 것을 맡기고 따라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호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그런 말씀으로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의 문제를 살짝 들추어냅니다. 재림의 문제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고민했던 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다시 오신다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야고보가 순교하고 또 누가 순교하고 또 누가 순교하고 다 순교했대. 요한만 남았어요. 다 순교하고. 그런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오시지? 이런 고민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런 고민은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 이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지? 라는 문제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미 예수님 이전에 죽은 자들은 그때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도 그 부활하시는,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소망을 품고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은 우리의 현실보다 우리 앞에 오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참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또 교회마다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회의 색깔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색깔은 누가 있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향기를 풍기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누가 있어도. 이 앞에 누가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세상에 그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얼마 안 되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바울이 전하는 그 속마음,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함께 접하는 기회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쫓기어서 약간 머물렀던 데살로니가였지만 그의 말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믿는 자가 되어서 다른 곳에 소문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비록 작은 수의 모임이지만 세상의 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그저 입술로만이 아니라 실천하고 믿음으로 준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하시고 믿음의 결심을 하게 하시고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한 주간 동안 맺어지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마음 다해 예물 드렸습니다. 주의 연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드린 손들 복되어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항상 하나님 같이하여 주시어서 여호와의 눈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보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좀 날이 기온이 떨어지는지 아니면 또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많이 힘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셔서 이 여름을 8월 달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험한 십자가의 능력 있네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오만 십자가의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의를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제가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 있는데 서울대학병원 부원장을 하셨던 분인데 마지막 임종 전에 제가 신방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목사님 제가 참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이렇게 옛날 역사 가운데 잘못을 참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시더라고요. 생각에 조금 더 일찍 회개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삶이 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내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할지 않을까? 이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지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 내가 지금 오늘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한 주간 동안 주님 사랑하는 표현을 많이 하며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많이 자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주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가문 되게 하소서. 함께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많은 교회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적지 않으나 하나님 세상의 믿음의 본이 되었는지는 우리들 스스로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지금부터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주님이 내게 주신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에 약함이 있습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굳건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일 앞에 우리가 항상 서서 열심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믿음을 또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찾고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도들과 그 가정, 저들의 직장과 산업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교회들의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믿음의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셔서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비추이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에게 느껴지고 향내나게 하옵소서. 또 성도들이 일하는 곳에 직장과 일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복을 주시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이 온 가족 예수 잘 믿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